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구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 김종화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성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이 지금은 느리고 더디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모든 교회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기 어려운 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 예배보다는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고 맡겨진 주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내 육신의 생활을 하는 것이 더 편안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서로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무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게으름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상황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질병이 온 거야? 저 사람들은 왜 걸려서 이리도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왜 저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 거야? 저게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우리들의 입술이 이젠 돌이키게 하옵시고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입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장현우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사 오직 주님의 뜻하심만이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연약한 이에게는 강건함을, 부족한 자에게는 풍성함을, 마음에 상처받은 이에게는 위로함을, 게으른 자에게는 부지런함을 허락하셔서 듣는 모든 심령들이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이 오직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사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씀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조금씩 느끼는 건데 요즘엔 제가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기도 내용이 좋아갖고 제가 기도문을 써놓고 오늘도 기도를 들으면서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간혹 뉴스나 방송을 보면 의료사고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의료사고는 환자가 이제 의료인으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예상 외에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게 의료사고예요. 제가 준비한 좀 볼까요? 네. 몇 년 전이죠. 가수 한 분이 이제 실수로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의료사고의 원인은 보통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의료진의 과실, 실수나 혹은 의료진의 근무 태만으로 비롯됩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실은 뭐가 있냐면 우선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허락된 의료 행위를 비전문가가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예요. 마취도요. 마취 전문의가 있는 거 아시죠? 마취 전문의가 부분 마취가 되었던 전신 마취가 되었던 의사를 그 환자를 상태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과 의사가 뭐 소아과나 무슨 외과나 정형외과 의사가 마취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거나 혹은 이제 코마 상태라고 하죠.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깨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이 여러 번 있고요. 요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는 파킨슨병이나 뇌성마비처럼 증상이 유사한 병들을 오진하는 경우. 뇌성마비인데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파킨슨병입니다 라고 했다가 잘못된 치료약을 써서 더 심해지는 경우. 또는 의사가 환자의 몸속에 수술 도구를 넣고 봉합하는 경우도 의료사고예요.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술하고 끝났는데 좀 무서운 얘기지만 어머, 가위가 어디 갔지? 그래서 넘어갔어요. 며칠 뒤에 환자 몸속에서 가위가 나오고. 심지어 외국에서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성격이 급했나 봐요, 저처럼. 그래서 당뇨병 걸린 환자의 왼쪽 다리를 이렇게 절단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거예요. 얼마나 그 환자는 큰 절망과 슬픔에 잠겼을까. 이런 것이 과실에 의한 사고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직무태만에 의한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태만은 뭐냐면 내 역할인데 남에게 떠넘긴 거예요. 그 사람에게 대신 맡긴 거예요. 몇 년 전에 경남 김해에서 간호조무사가 병원장 전문의 대신 무려 849회나 무면허 수술했어요. 잘 넘어갔다가 걸렸으니까 큰 수술은 물론 병원장이 했겠죠. 근데 작은 수술을 어떻게 해요? 그 조무사가 했다가 걸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료사고 소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일단 불안하죠. 내가 수술받아 들어갔는데 정말로 내가 알고 있던 전문의가 아니라 인턴이면 어떡하지? 걱정되죠. 그리고 분노가 막 피어납니다. 내 이 육신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분노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길어야 100년인 육체보다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진지한 태도를 취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영혼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신앙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뭐 영혼에 무슨 별 문제 있겠어? 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혼도 죄로 인해 병이 든다. 우리의 영혼도 죄로 인해 병이 든다. PPT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는 뭐예요? 육체의 건강은 의사가 책임지듯이 너희 영혼의 건강, 너희 죽어가는 생명, 내가 그 병을 치료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죄로 영혼이 병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죄로 영혼이 병든다는 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저희의 영혼은 병든 거예요. 그럼 병든 영혼이 병이 들었다는 영혼의 병듦의 그 증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안에
미움과 슬픔, 불화와 성급함, 용서하지 못함과 거칠음, 배신과 육체의 쾌락을 원한다면 달리 말해 이게 뭘까요?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고 성급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내 영혼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죄로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증거예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봐야 할 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영혼을 돌보고 치유해야 할 때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루가 내 욕망대로 살기 원하고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내 편함과 육체적인 것만을 위해 간구하고 있다면 우리 영혼은 이미 병들었고요. 그 끝이 어디인지는 저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병들어간다면 그 종말은 무엇일까?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가 죽어가는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보겠습니다. PPT 4번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은 간절히 바라고 진심으로 원하는 것. 제가 또 룻기라고 써놨네요. 저 에베소서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설교 제목이 익숙하시죠? 바로 2주 전 5월 3일 날 부부를 위한 설교를 제가 했는데 똑같은 제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아내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은 이해와 공감이고 남편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존중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자녀가 간절히 바라고 부모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즉 가정 안에서 자녀와의 화목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저를 포함한 부모님들은 좀 귀를 더 기울이고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좀 드물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많은 부모들은 내 아들, 딸이 말 잘 듣는 것이 화목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 말 잘 들어. 모범생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이에게 이해시키고 아이가 공손하게 공부 잘하면서 잘 따르는 것을 좋은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오해예요. 착각입니다. 진짜 양육은 뭐냐면 부모가 내 아이를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무슨 박사로, 교수로, 선생님으로, 공무원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양육이 아닙니다. 진정한 양육은 부모가 내 아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양육의 기본은 뭐냐면 내 아이의 성품과 성향을 알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것이 밝고 노래를 좋아하는 성품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뭐 복음성가 가수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게 달란트인데 엄마 아빠가 공부를 엄청 시켜서 교수를 만들었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아이는 사실은 그 아이가 바르게 양육된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에 의해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진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가만 살다 보면 부모의 자격이 있는 분들은 사랑과 애정이라는 것으로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그 오해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5살
부터 중학교 1학년짜리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첫 번째 이 오해에 잘 집중해 들어보세요. 첫째,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나에게 반항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혹시 내 아이가, 내 아들, 딸 나한테 반항하는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학 전공의 25년 차 아동 전문가는 말합니다. 바로 접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도 배우고 이게 책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이들은 본래 산만합니다. 그리고 무책임할 때도 있어요. 악한 의도가 아니라 아직 자기를 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산만함과 무책임함을 부모에 대한 불손함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직 어리니까, 아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가 사고를 치거나 못된 짓을 하면 일단 다정한 말로 아이를 어떻게 해요? 훈육합니다. 가르쳐요. 그런데 아이가 그리고 혼나는 도중에 불성실한 태도로 딴짓을 하면 그 순간 어때요? 불같이 막 화가 나죠. 왜? 나를 무시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아이는 아직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마 우리 김종학 기자님이 아실 거예요. 저학년들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그런 다른 짓은 부모에 대한 반항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가 부모를 향한 공격적인 그런 성향은 극히 드뭅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학생과 청년, 어른들과는 달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습관처럼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혼나는 도중에서도 손가락 갖다 장난치고 딴짓하는 거예요. 또는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는, 나의 지금 혼나는데 나의 억울함을 이해해 달라는 표시로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거칠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치하고 어설프지만 그것은 아이들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아이들은 이제 커봤자 중학교 1학년 그들은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고 감정을 어떻게 호소할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아직은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잘하고 크면 친구끼리 얘기해. 근데 아직은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까지는 부모님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거든. 날 받아줘야 되거든. 따라서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작은 반항에, 딴짓에 부모는 관대해야 합니다. 관대해야 돼요. 아이들의 산만함이 부모에 대한 도전이 아니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아이들 양육할 때 어떻게 해요?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우리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들의 오해는 뭘까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그래요.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들의 행동에 따라, 아이들의 그 상태에 따라 자신의 자존감에 영향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착하게 굴면, 공부를 잘하면 내가 교육을 잘하고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좋은 부모인 것 같아. 근데 아이들이 못되게 굴고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치고 공부를 안 하면 내가 무능하고 나쁜 사람처럼, 만약 양육의 실패자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아이들을 막 혼냅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나 아빠는 자괴감에 빠져요. 내가 못나서 내가 또 그랬구나. 근데 이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런 부모는요, 자녀가 세월이 지나 성장함에도 별반 차이가 없는 실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자녀가 좋은 대학과 직장에 가면 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가 변변치 않으면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요. 사실 이거는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부모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부모가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책임을 교묘하게 아이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러한 부모의 실수와 오해는 두 가지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데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일단은 아이가 잘하면 나도 좋은 사람, 아이가 못되면 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은 어떤 결과를 이루느냐.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 얌전하게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오냐 애들 오라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은연중에 부모를
협박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달라니까 내가 뗐으니까 하니까 다 들어주는구나. 더 단적인 예를 볼까요? 식당에서 핸드폰을 붙잡고 앉아있는 수많은 2살배기, 3살배기 아이들을 보세요. 장래 뭐가 될까요? 문제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아들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핸드폰 줘버리고 얌전하게 잘 있으면 그래 괜찮은 거지. 근데 그 아이는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사고 치면 나에게 보상이 오는구나.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3이라고 까칠하게 유세 부리는 것도 부모의 잘못된 영향이에요. 너가 잘 돼야지. 너가 잘 돼야 엄마 아빠가 좋은 거야 라고 말하면 고3은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잘못된 결과를 이끌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를 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녀가 잘 못 크면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학생회 때, 청년회 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죠. 쟤는 답이 없어 라고 포기합니다. 주변에다 막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다녀요. 아,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그냥 내가 내놓은 자식이야. 혹은 가장 흔한 경우 배우자 탓으로 돌리죠. 아, 저 성격 지 아빠 닮아서 그래 저거. 혹은 아유, 저 소심한 거, 저 말도 못하는 거 저거 지 엄마 유전자라니까 라고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부모입니다. 다시요. 내가 내 아들, 딸을 낳고 함께 지내고 키운다는 것만으로도 그 좋은 부모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그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되는 거라고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무엇보다 부모는 자신의 소중함과 정체성의 그 가치는 아이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왜 소중하다고? 내가 왜 귀하다고?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야.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먼저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내 가치를, 내 꿈을, 내 소중함을 자녀를 통해 확인하려는 그러한 시도, 노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잘 이렇게 꿈을 이루지 못했던 엄마 아빠는 아들, 딸이 공부 잘하기 원해. 운동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런 응원하고 있었던 엄마 아빠는 우리 아들, 딸이 소질을 보이면 그 길을 성공하길 원해. 자기 보상 심리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각 개인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해야겠죠. 하지만 개인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녀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중함을 아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는 나의 믿음을 자녀에게, 나의 정체성을, 나의 소중함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내 소중함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 여러분, 특히 자녀를 둔 부모는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 자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도 알고 나도 알면 100번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녀가 적은 아니지만 이 말씀의 이 사자성어의 비유는 뭐냐? 나와 내 자녀에 대해서 올바로 할 때 저희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표면적인 결과를 보지 말고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교정해 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두 가지 요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합니다. 첫째,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나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자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둘째,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잘 나가고 성공해야 내 인생이 성공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착각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진리와 믿음 안에 바로 서길 축복합니다. 그럼 내 자녀는 뭘 보고 배우겠어요? 엄마 아빠 보고 배우는 거예요. 때론 우리 아들, 딸이 철이 늦게 들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몰라요. 10년 방황할지 모르고 20년 방황할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10년과 20년 동안 뭘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제 본문을 봅니다. 본문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나타냅니다. PPT 4번을 딱 보면
1절과 4절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4절,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무엇이 필요한지, 상호 간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발견하셨어요? 좀 찾아보세요.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수적인 내용 말고 정말로 딱 필요한 핵심 요점이 있습니다. 각각. 자녀가 무엇을 바라고 1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2절만 보시는 거예요. 부모는 무엇을 원하는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의 뭘 바래요? 순종을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원해요. 1절 보세요.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럼 자녀들한테 말하는 거야. 아빠한테, 엄마한테 순종해. 그럼 부모가 뭘 원한다는 얘기예요? 순종. 그 얘기예요. 4절 보세요. 아버지 된 사람은 맨 마지막, 가운데 거는 조건입니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녀에게 뭘 주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주란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잘 판단해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했냐?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런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훈련이 됩니다. 이 말에 부모님들이 아멘 하고 외치고 부모 권위의 당위성을 느끼는 거야. 그치?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야지. 맞을까요? 언뜻 들으면 성경 구절도 많이 나오고 은혜로운 말 같지만 이거는 수박 겉핥기식의 가벼운 해석이에요. 성경에 올바른 기반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지도 몰라. 근데 본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 설교가 진리인지 아니면 인간의 얄팍한 논리인지 제가 검증해 볼까요?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가 이제 우리 현규가 제 아들이에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지 마. 가면 너 떡이나 뭐가 나와. 가지 마. 공부나 해. 아니면 현규야, 학교 때려치고 야, 돈이나 벌어와 라고 말하면 부모의 말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성경의 내용을 명확히 읽고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앞선 설교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원리를 성경으로 끌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오해가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직위가 권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직분과 직위가 권위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이익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직위나 직분이 권위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직분만으로 권위를 인정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누굴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직분과 그 위치만으로 인정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인간관계 사이에 권위는 진리에 근거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근거하는 거예요. 저를 비유해 들어볼게요. 제가 목사라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목사의 설교라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설교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예전에 오래전에 그렇게 생각했죠. 목사에게 권위가 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그런 몇 구절인데 그거는 그 본 뜻을 곡해한 거예요. 달리 말해볼까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말에도 그 말이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면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5살, 우리 막내, 우리 누구냐? 우리 송기성 집사님, 막내랜다 저희. 그 딸이 하나님 말씀으로 너에게 말하면 저는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통용되어야 할 원리잖아요. 보세요. 윗사람이 더 성실하고 지혜롭고 더 넓은 관용을 베푸는 게 맞죠. 직장에 가면 전문가가 있고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보조가 있습니다. 이제 일본 말로 시다라고 하죠. 누가 더 성실하고 누가 더 기술 가지고 누가 더 이끌어가야 돼요? 윗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직위 자체를 권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뭐가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갑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사진 한 장 볼까요? 회장님, 뭐 사장님, 뭐 부회장님이 직원들 갑질하죠. 그 원리는 간단해요. 내 직위가 내 권위다. 내가 윗사람이고 내가 돈 주니까 너는 그냥 닥치고 내 말 들어, 이거예요. 이것은 권위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압제고 탄압이에요. 성경은 직위의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국가의 권위를 강조했어요. 예수님도 세금 내는 것의 당위성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그 구분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사회 유지를 위한 협력이지 억압하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설프게 성경을 보고 어설프게 그냥 해석을 하니까 권위는 다 인정받는 거야, 하나님 주신 거야. 아니죠. 그 권위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그 권위의 있고 없으니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순종하는 순종에 앞선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자녀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달리 말해 자녀들은 부모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옳고 그름, 진리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라고, 내가 윗사람이라고, 학교 때려쳐! 라는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하나님의 뜻에 있는 진리가 살아있는가. 오늘 본문 구조를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학교 다닐 때 국어를 좋아하신 분들, 국어를 잘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 방법 중에, 구성법 중에 수미상관법이 있습니다. 수미상관법 들어본 적 있으세요? 쉽게 말해 이거예요. 어떤 글의 앞과 뒤에 공통된 내용을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할 때 쓰이는 그런 표현법이에요. 즉 1절과 4절은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내용을 앞뒤를 바꿔가면서 재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말씀에 강조하는지 잘 보세요. 자녀되니 여러분, 원래 본문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자녀에게 뭘 원해요?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4절,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1절과 4절 이런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 말에 순종하십시오. 4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훈계하여 순종하게 만드십시오. 이 얘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더 근원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본문 에베소서는요,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가정에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가정의 가르침 외에 내용은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꼭 굳이 분석 안 해도 돼요. 그 배경만 알아도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순종하는 얘기구나. 그 얘기예요.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생각을 넓혀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건강한 믿음, 올바른 지혜를 가진 부모라면 자녀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길 바랄까요? 내 아들과 딸이 내 말 잘 들으면 좋죠. 그런데 부모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무지하고 지식과 지혜에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하고 착각하고 상처를 줍니다. 아무리 내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해도 우리는 실수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부모라면 내 권위를 위해서 내 말을 따르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 소중한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이제 자식 입장에서 볼게요. 이제 내가 부모보다 많이 배웠어. 머리도 비상해. 그래서 은근히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게 돼요. 엄마랑 아빠랑 몇 번 대해보니까 약간 시대 차이도 나고 말귀도 가끔 못 알아들으시고 부모님은 융통성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나에게 하는 훈계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라면 자녀는 그 부모의 말에 저절로 순종하게 됩니다. 아니요, 순종해야만 되죠. 간단히 하나 들어볼까요? 한 청년이 머리가 좋아요. 누굴 예를 들까요? 그래, 우리 신이라가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화술도 아주 뛰어나요. 가정에 상처받지만 화술이 뛰어나는 얘기 뭐예요? 말빨이 좋아요. 그래서 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뭘 하느냐? 어수룩한 사람들을 다단계로 끌어들입니다. 그래갖고 화술로 머리를 해갖고 막 수십 명, 수백 명을 끌어들여서 한 달에 수천만 원, 몇 천만 원씩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부모가 압니다. 권사님, 집사님이 알아요. 그래서 그 자식에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남 속이지 말고 다 돌려두고 정직하게 살아! 그 청년은 그 말을 들어야 할까요? 들어야 되죠. 반드시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부모의 말 안에 뭐가 있으니까. 진리가 들었으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 간의 올바른 가르침과 순종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니까 따르고 아빠니까 그냥 아들을 이렇게 뭐 가르쳐라 이게 아니에요. 뭐 세상 공부 잘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잠깐 순종이라는 말을 제가 되짚어 볼게요. 순종 듣기 좋으신가요? 전 약간 이렇게 반골 기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딱 그런 말을 들으면 조금 이렇게 좀 껄끄러워요. 게다가 요즘처럼 자유와 인권이 중시되는 시대, 개인이 소중함이 이렇게 돋보이는 시대에 순종이란 말은 분명히 불편하고 껄끄럽습니다. 제가 우리 소윤아한테 소윤아 내 말에 순종해라고 말하면 정말로 기쁜 것이 아니라 어때요? 껄끄럽죠.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내가 따를 뿐이지 전 별로예요 라는 마음이 들어요. 다 자기 인생을 사는 거지 무슨 순종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순종이라는 말에는 그 단어에는 계급적인 구별 혹은 차별이 담긴 것 같아 싫어하는 이들이 많아요. 요즘에 이게 시대적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쓰이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 그 어원은 뭐냐면 후포타소라는 말인데 이게 군대 용어로 쓰일 때는 지휘관의 지시를 따르라는 뜻이에요. 군대에서 쓰일 때는. 근데 군대 이외에서 가정이나 어떤 사회에서 쓰일 때는 이런 뜻이에요. 자발적으로 협력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잘 들으세요. 어원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발적으로 협력하라. 그러니까 본문에서 너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의 의미는 부모의 말이 옳다면 자녀들아 너희가 기쁘게 기꺼이 따라서 해라 그 얘기예요. 억압하고 부모 말이 옳으니까 무조건 해! 이게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있고 지혜가 있다면 너가 그걸 알아들었다면 기쁜 마음으로 부모의 말을 들어야지. 제가 자녀된 우리 학생과 청년들에게 아니면 우리 자녀된 분들 모두에게 묻습니다. 부모님 말이 옳다면 100번 옳다면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이 진리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까지 거부하겠습니까? 대답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리석은 질문 한번 해봤어요. 믿음의 가정 여러분, 말씀은 본문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르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영수 가르치고 국어 가르치고 학원 보내는데 너무 열 올리지 말고 뭔가 대단한 무슨 피아노 이런 거 너무 열 올리지 말고 그거에 열심히 해 조금이라도. 본문은요 부모가 인간적인 권위를 자녀는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말고 결국 부모와 자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좀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아들, 딸이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자녀는 진심으로 부모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진리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을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평범한 성공해라, 해라 그런 얘기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이끌어줄 말씀을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잊지 마십시오. 가정의 질서와 화목을 이루는 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끝이에요. 그냥. 가정의 화목과 질서와 아름다운 화목을 이끄는 것도 행복을 이끄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어설프게 알면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억압할 수 있고요. 자녀들은 내 자유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저희들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마지막 원리가 있습니다. 4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제가 뭘 강조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성경은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화나게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내 말이 아무리 좋고 옳을지라도 듣는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잘 들어야 될 말씀이고요. 특히 엄마 아빠들이 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자녀를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비난하지 말고 자녀라도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된 우리 학생과 청년들이 공감할 만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밖에 나가 놀았어요. 놀다가 막 들어왔어. 너무 힘이 들어서 잠깐 쉬었다가 씻으려고 소파에 앉는 순간 그 찰나에 엄마가 소리쳐요. 뭐요? 냄새나니까 빨리 씻어! 엄마가. 분명히 내가 혼자 알아서 잘 씻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짜증이 나요. 뭐라고 하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다시 나가요. 이거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첫째와 둘째가 맨날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이제 목욕을 하는데 첫째가 졌어. 그러면은 씻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도 조금 많이 들었어요. 3번까지는 좋게 말해요. 3-4번. 그 다음부터 뭐라고요? 씻으라고! 더 안 씻죠. 근데 지금은 씻어요. 아직은 초등학교 6학년이라.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가출할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전 변화돼야 됩니다. 지금. 또는 보세요.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주말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2-3시간 봤어. 이제 들어가서 숙제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아빠가 목소리를 깔더니 한 소리 해요. 야, 너는 하루 종일 놀고 공부는 언제 할래? 순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하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 생겼어. 냅뒀으면 했을지도 몰라. 근데 이 아빠가 와서 그 마음을 짓밟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요즘 전문 용어로 몰게임합니다. 몰게임. 몰래 게임합니다. 내가 아빠 말 듣나 봐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마음이 상처 입으면 그 말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빠 말이 맞는데, 엄마 말이 맞는데, 우리 직장 상사 말이 맞는데, 그게 내 감정을 하면, 내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하는 거야. 감정 이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진짜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넣으신 거겠죠. 우리 PPT 7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하고 싶었던 마음을 엄마 아빠의 한마디로 꺾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되신 분들 한번 과거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한 30-40년, 40-50년 전 이렇게 막 거슬러 가 보세요.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내가 자녀였을 때, 내가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왜 부모의 말에 반항했는지, 어떤 말에 상처를 입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이제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엄마가 아빠 한 말 맞아. 근데 그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에 담긴 감정과 뉘앙스에 내가 그 당시 괴로웠거든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옳은 얘기 맞아. 근데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움직이게 해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내 분노와 내 짜증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움직이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녀들에게는 뭔가 꼬투리 잡힐 만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라? 여기서 부모, 엄마, 아빠에게는 자녀를 배려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자녀에게는 그런 말씀이 없어. 야, 나이스야. 그러면 나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맡겨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항상 뭐라고 했죠? 그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감히 부모에게 말대꾸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회예요. 엄한 가정에서는, 여기서 엄한 가정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말을 안 듣는 자녀는 그 당시 내쫓았어요. 진짜로. 우리 정빈이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쫓아버렸어. 며칠 동안. 아니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경의 그 역사학자들 말이에요. 짐승 다루는 막대기로
채찍으로 때렸어요. 와, 지금 엄마 아빠한테 뭘 말 안 듣는다고 아빠 갑자기 채찍을 때려보세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안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처럼 감히 부모에게 대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것을 기록조차 할 가치가 없던 거예요. 자녀가 부모 말 잘 듣는 거, 예쁘게 말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성경은 항상 누구에게 이렇게 견책을 하죠? 윗사람들. 그래서 부모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부모들은 자녀를 이렇게 아껴라. 말씀교회 믿음의 가정 여러분, 저를 비롯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로 훈계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투덜거리거나 짜증내지 말고 따라야 돼요. 부모들은 사랑과 진리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것을 기쁘게 따라야 합니다. 기쁘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하는 얘기가 정말 나를 위한 얘기라면 기쁘게 따르는 거예요. 특히 가끔 부모님들이 삶에 너무 찌들어서 나에게 짜증을 내더라도 자녀들은 그 말에 담긴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남녀 관계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부 관계도 그 마음의 의도를 알아야 그 표현의 상처를 덜 받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하는 얘기가 정말 내가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요. 걱정되고 사랑하니까 하는 말인데 표현이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저희 때는 괜찮아요. 40대, 30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전 부모님들은 더 힘들게 사셨어요. 우리는 그걸 이해해 줘야 됩니다. 부모를 향한 존중과 자녀를 향한 배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목한 가정의 비결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존중과 자녀를 향한 배려. 근데 이러한 배려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똑같거든요. 가정이나 사회나. 보세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꼰대라는 말이 있어요. 꼰대. 들어보셨죠? 본래 예전에 한 7, 80년도에 권위적인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은어였어요. 아주 꼰대거다 막 이러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많이 알려지면서 어떻게 쓰이냐? 자기 주장을 남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하는 윗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일하고 있는데 제가 신입사원이에요. 막 일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딱 와. 뭐라고 해? 그래서 제가 신입사원이 저 과장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어딜로 감히? 야, 몇 살이야? 뭘 한다고? 왕년에 나연 있잖아. 네가 했던 거 이거 2시간이면 끝냈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한바탕 잔소리를 하죠. 그래서 심지어 한 회사는 이 유행을 이용해서 광고를 만들기도 했어요.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재밌게 광고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풍자의 그 어른들을 꼰대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야, 너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라고 아랫사람을 비하하는 그 태도를, 교만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경험이 능력인 거 맞습니다. 그래도 윗사람이 아랫사람보다는 더 능력 있고 의지도 세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요즘 시대는요, 성경이 되는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남을 존중하지 않는 능력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다시요. 남을 존중하지 않는 그 능력은 힘이 없어요. 믿음의 가정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럼 우리도 내가 윗사람일지언정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가정들은, 그 교회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내가 윗사람이라도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보다는 예수님은 말이에요 라는 표현이 입버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세상에서도 그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PPT 마지막 10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이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자녀들은 오늘 이 부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된 분들은, 아직 이제 어린 학생과 청년들은 자녀로서 당연히 따라야 할 부모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본문을 잘 보세요. 2절의 증언처럼 계명이 달려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뜻은 뭘까요?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어디에서도 축복의 약속이 없는데 심지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굴 향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잘하면 어떤 보상이 없어. 근데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가장 소중히 여기셔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도 축복을 준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니네가 다른 거 지키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실수로 살인할지라도, 네가 심지어 남의 거 훔쳤지라도 내가 거기에 상은, 네가 그런 거 안 한다고 당연하니까 상은 안 줄게. 근데 가정은 소중하니까 네가 그 당연한 거에도 내가 너에게 보상을 줄게. 더불어 저희는 저희를 축복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넉넉하심도 발견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거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 가야지. 공부 잘하고 못하고까지 중요하지 않아. 학교 가면 선생님이 안아주고, 아유 우리 누구냐 소윤이 학교 왔냐, 막 어때?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야? 나이스한 선생님이죠.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억압한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빌미, 명분을 삼으시려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대부분 기억나는 말씀이 뭐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축복하겠다. 계명을 지키면 축복하겠다. 근데 그 계명이 나쁜 계명이에요? 아니에요. 다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불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소중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알 때 저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너무 힘들어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야 되잖아요. 그때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감사와 순종은 누군가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저절로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만족과 행복과 질서를 가져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그 안에서 함께 나누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쏟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새겨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 다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여 저희들을 주님의 길로, 바른 길로, 주님의 가장 축복된 길로 이끌어주시고 이 말씀 교육한 믿음의 가족들을 또한 붙잡아 주셔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균형을 잃지 않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가르침으로 아이들이 실증을 내거나 너무 적은 가르침으로
꼭 배워야 할 것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부모가 흥분하지 않고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평안과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모된 이들과 윗사람들은 진리로 가르치게 하시고 자녀와 아랫사람들은 그 진리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질서와 존중, 배려가 사라져가는 이 사회에서 저희들을 높여주셔서 믿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먼저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호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11조 드리셨고요. 선교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에 화목과 평안과 기쁨을 위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런데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혹은 무시함과 혹은 서러움과 혹은 미움이 존재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부모된 분들은,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된 자들은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온화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예물, 구제헌금, 그 마음과 그 어려움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예물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런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수요일 날은 6시, 그다음에 금요 심야에는 9시에 드리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나와서 드린 예배도 또 은혜롭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듣는 음성으로 듣는 그 말씀도 되게 은혜로워요. 근데 가장 은혜로운 건 뭘까요? 두 개 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마음에 울적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학생부 청년부들 예배가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벌써 한 3주 됐는데, 중요한 거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배를 못 드린 지가 벌써 한 3개월이 다 돼갑니다. 좀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믿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데,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90% 이상은 예배를 안 드리거나 그럴 것 같거든요.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밑에다 계속 써놨어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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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라고 써놨는데, 주님께서 제 성급함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오늘 원래 마음의 취지는 천천히 되게, 그리고 되게 따뜻한 설교였거든요. 따뜻한 게 아니라 막 지금 막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너무 더워갖고.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중요한 건, 저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전해진 말씀이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의 삶에 이정표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축도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를 죄와 절망과 사망 가운데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약속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 마음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